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에서 7장부터 나왔던 이마에 입 맞은 종들, 그 다음에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11장에서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또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두 증인이 각 마을에서 영접할 때는 두 증인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낼 때는 14만 4천이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파송에 보면 되죠. 각각 둘씩 다니게 하셨고 보낼 때는 70명인데 전체 보낼 때는 도착한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서 볼 때는 두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종말에는 두 증인이 이스라엘의 살아날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를 뜻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서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기 여자는 이 변절된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결한 자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게 처음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속량함을 입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한 분들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다시 죽지 않아요. 나머지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서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였던 그분들은 부활이 아니고 육체가 살아났던 거예요. 육체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활의 열매가 아니고 이분들이 그 14만 4천이며 그 다음에 두중인으로 순교함을 받았다가 두 발로 일어서서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가용을 타고, 구름 자가용을 타고 올라가신 그분들이 첫 열매, 속량함을 입은 자들의 첫 열매인데,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그에 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았으나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그리고 입에서는 용의 입을 하는, 거짓의 압이고 속임수의 압이고 비진리이며 그 다음에 세상 것을 말하는 자들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들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제 6절부터 천사가 셋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땅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 버려요. 이 보면 거기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공중으로 날아가요. 천사가 날아가요. 여러분, 이 땅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을 먹고 선포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복음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에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요 큰 성 바벨론, 요 세상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역사가 있는 그런 세상. 바벨론이 니므롯의 나라죠. 힘과 권력, 그리고 무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략과 그 다음에 거짓 종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그런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작동되는 나라죠. 힘과 권력으로 작동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로 작동되는 나라예요. 그렇게 거짓과 미혹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무너지는 모습은 18장에 가서 보면 나와요. 거기서 좀 바벨론의 무너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9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이 아픔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문제점이 어디였죠? 선악과였거든요. 선악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맨 마지막 인류 역사의 종말에 문제가 되는 거 있어요. 그 짐승표예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지금은 저희가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먹고 사는 자급자족의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매매 시스템 아래 놓여져 있어요. 자기도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고 그 판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먹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 먹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맨 마지막에도 먹는 문제가 우리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해요. 이 먹는 짐승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먹을 것을 두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매우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삶을 견뎌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짐승표를 신앙의 어떤 갈림길로 보지 않습니다. 신앙의 갈림길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신앙과 불신앙의 길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절대 믿음에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게 돼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것은 문명의 이기다,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좋은 도구다라고 다 타협을 하고 다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으면 이게 반드시 그는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목숨하고. 믿음 지켜나가기 어렵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목숨을 안 걸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종말에만 목숨 거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목숨 안 걸어도 믿음 생활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금도 사실은 목숨 건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에 뭐가 달려있느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지금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는 거기에 뭐가 달렸던 거예요? 목숨이 달려있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 있으면 선악과 안 먹었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목숨을 거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맨 먼저 뭘로 시험합니까? 금식에서 매우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죽을 지경처럼 힘들 때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맨 마지막 시대에 666이란 표를 받으면 매매는 가능해요. 먹을 걸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걸 받게 되면, 짐승표를 받게 되면 영생을 잃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그와 비슷한 장치들이 개발되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해 주지 않아요. 물론 베리칩이 짐승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리칩이 짐승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경고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매매를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의 몸에 받게 되고 그게 몸 안에다가 삽입하는 것이고, 자, 이런 비슷한 것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비슷한 것이라도 나오면 경고해 줘야죠. 저런 것은 아닐까? 성경에 이 종말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매하게 만드는 방식의 어떤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짐승표기 때문에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경고를 해야죠. 이렇게 지금 천사가 경고하고 있잖아요.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그 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그걸 받지 않고 그 설령 내가 죽어도 나는 이거를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사람은 그 뒤에 13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다른 일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세상은 폭력과 그리고 권세와 무기와 권력과 힘과 이런 것들로 작동되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 안에서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돈으로 작동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작동되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먹거리와 이런 것들로 작동되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의 행위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가지의 추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 흰 구름이 있고 14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분이 누굴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손에 예리한 낫이 있는데 추수하는 요 낫이에요. 요거는 누구를 추수할까요? 알곡을 추수해요. 밑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요거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낫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어디에다가 던지느냐?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밟아서 여기서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빨간 포도즙이 나올 텐데 거기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 부분은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나오니까 이게 피가 그렇게 쫙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질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이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손에서 거두어지는 알곡으로 추수되어야 할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작은 경고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뭐라 하더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종말에만 우리 앞에 짐승표가 있고 태초에만 선악과가 있었습니까? 이 선악과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매우 귀한 거예요. 종말에는요, 그게 짐승표가 있습니다. 이 짐승표 받으면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된다. 우리에게 목숨을 건 계명들이 늘 있어요. 이게 태초에만 작동되고 종말에만 작동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늘 백성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본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거두어져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영원히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리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